구약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의 과정의 초기 부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달라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약 430년 가까이 거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산 후에 이들이 애굽을 출애굽, 탈출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면서 히브리인들의 중다한 생육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오히려 히브리인들의 자손들이 더 많아서 얼마 가지 않으면 애굽 본토민보다 더 많아지겠다, 수요가.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들에게 고역을 줌으로써 그들의 생육의 중다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그 고역이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어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고는 옛적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야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이제 이루어 간 것이 신학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는 것이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는 네가 바로에게 가거든 내 백성을 이끌고 조상의 땅으로 가겠다, 이 말부터 하지 마라. 그러면 얼핏 듣기에 그는 반역이고 배신으로 느끼고 허락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유 하나를 모세에게 준 것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확인해 봅시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에 출애굽의 명분이 뭐였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겠다. 사흘쯤 걸어가는 거리에 광야로 가서, 그 까닭은 애굽에는 이미 전통 종교가 있었어요. 태양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는 양과 염소를 번제 불태워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허락하라. 그랬더니 이 요청을 받았던 바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에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하는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 5장 6절에서 9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설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가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들 이 말 얼핏 뭔가 이래 연상작용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없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없었을까요? 혹은 여러분들께서 유사한 이러한 반응의 말을 들은 적이 없나요?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종교 행위를 뭐라고 규정했나요? 게으름이다.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쟤들이 놀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저 게으른 놈들이 제사를 빙자해서 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시간이 남아 도니까 저런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이전에는 벽돌을 굽을 때에 우리가 짚을 재료를 줬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잘 모릅니다. 옛적에 벽돌을 굽을 때 안에 짚을 넣으면은 그 벽돌이 더 견고하고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요즘으로 치면 가장 딱딱한 벽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는 이 지푸라기, 이것을 저들에게 공급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공급했더니 저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런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재료 구입도 저들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시켜라. 주변에서 혹시 이런 비슷한 얘기 듣지 않습니까? 시간 남아 돌면 공부도 해라.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엄마 나 좀 뭐 듣고 그러면은 너 시간이 아직 마음의 여유가 많구나. 혹은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 이웃 사람들에게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정말 여유롭다. 참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지금 바로의 반응이 거의 동일한 거예요.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일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모세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노예에서 자유케 하려고 지금 출애굽을 시도하는데, 오히려 모세의 말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들 당사자들은 더 고역에 빠져버려요. 이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지도자인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건 부당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17절 18절에 한 번 더 동일한 말로 대답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쳐라. 짚고 한다고 벽돌 만들 시간이 부족해서 벽돌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는 핑계 대지 마라. 너희들 제사 드린다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남아 돌고 힘이 남아 도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짚을 구해서 해라. 이전과 동일한 수량을 생산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에게서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극단적인 원망을 모세가 듣습니다. 모세가 이 원망을 듣고는 이어서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끝절에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만약 일할 때 낙심했다면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일하려고 갔는데 내 백성을 자유케 하려고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백성이 더 고역에 빠졌어요.
백성을 실렸고 일을 했는데 백성이 일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약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떡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의를 위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다가 핍박을 받는 일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물러가면은 복을 얻지 못한다.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더 어려워진 이때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 보면 민수기도 신명기도 우리에게 늘 복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뭐 이게 복음의 그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결과이고요. 그 긴 여정 속에서 모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세는 무엇 하나 그의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일에도 모세가 당황스러워서 오히려 더 큰 나쁜 일이 생기자 원망이 돌아오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바로에게 하는 일 뭡니까? 이후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를 결국 설득시킵니다.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히브리인들을 내어 보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쉼표를 짓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 우리 모두는 힘든 삶을 삽니다. 저마다의 먼 길을 걸어가는 중에 때때로 그 일이 너무 힘겨워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 어려운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하라는 것 다 했는데 하는 심정, 터질 것 같은 심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십시다. 여러분들, 나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내 인생을 걸어가도록 이 땅에 보내신 거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야, 가라 바로에게. 그러나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라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일은 우리에게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제가 아무리 설교자지만 이 설교하는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올랐으면 막 그냥 설교가 막 시작돼서 마칠 줄 아십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주부로서,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그냥 아이 키우고 여러분들 가사 일을 하는 것이 남편들은 좀 몰라줘서 여러분들 섭섭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쉼이에요.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하여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또 부르셔서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어찌 보면 예배 시간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가 이런 깨달음과 믿음 속에서 드려질 때 예배가 신이 나고 예배가 정말로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고 참된 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과 이런 깨달음 없이 예배에 참여하면 이 예배는 또 다른 일이 돼요. 기도가 또 다른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여세 동안 힘써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는 쉬고 싶은데 또 다른 일을 하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교인들이 정말 피곤하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루만이라도 레즈를 하는데 우리는 이 하루마저 또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옳은 깨달음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또 다른 일을 시키려고 예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내게 오라고, 내가 안다고,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 내가 안다고 오라고. 예수님은 당신은 부활하시고 당신은 이제 하늘나라 성천하시면서 당신도 하지 못한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 성에 잠시 들어갔던 적, 시돈 땅에 잠시 한번 들렸던 적 이외에는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당신도 가지 않는 땅에 제자들을 막 보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거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런데 이거 얼마나 무지막지한 겁니까?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랬다면 아버지도 못하신 일 왜 나에게 시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묵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도 하지 못한 일 우리에게 시켜 그렇게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함을 아시고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본 그 흥분 속에 막 그냥 나갈까 싶어가지고, 나 이제 예수 부활 봤어 그러고는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고 외치고 막 나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까 싶어서 제자들을 홀딩했어요. 꽉 붙잡아 메었어요. 얘들아,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이 성을 떠나면 안 된다. 맨날 내지 못하여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그냥 나가라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 그 권능이 로마의 힘 정도가 아니다. 가이사의 힘 정도가 아니다. 바로의 힘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다. 창조의 힘이다. 그 힘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들 나가기 시작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 땅으로 가는 권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만큼 부족함이 없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만 사명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고 볼 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의 도우미로 삼으신다라는 것도 겸손히 깨닫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모세가 여러 번 사양했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주기까지 하고, 그래도 입이 둔하여 말 못한다 하니까 형 아론이 있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의 동력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목회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주려고 삼으시는 천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방 목자가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사랑방 목자 정말 혼자 잘하더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방 목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힘들래요. 여러분들 목자에게 여러분들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그 사랑방을 다시금 일으키는데 여러분들 큰 힘이 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는 생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저 사람 곁에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창세기의 가정의 얘기, 부부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고. 이것은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를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저분 곁에 있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도우미가 되려고 하면은 이 윈윈인 거예요. 윈윈.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는 바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남을 아래로 훑어보고 하는 거 봐가며 그것도 못하나? 게으른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은,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바라보면은 그것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내 자식을 본다면은 자식이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서로를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오히려 정말로 내가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에게 엔젤 천사로 나를 세우실 수도 있다. 정말 우리는 서로의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이 내 교만과 오만, 시기와 질투, 그리고 어그러진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바로를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로를 내어 쫓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 작은 일에도 It's good, good job,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중학교 영어라서 합니다.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너무 보기 좋다고, 애썼다고 이런 말 인색하지 맙시다. 우리의 입에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 격려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들 칭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했다고 여러분들 서로 안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야 우리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